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실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의 전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 여기의 조양기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데 혹시 그거 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루 커피 한 잔의 작은 절약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네, 3월은 CTS 정기 후원의 달입니다. 커피 한 잔, 복음 한 걸음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매달 단 2만 원, 작은 정성이 모이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네, 우리의 커피 한 잔이 사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026333-1003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정기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복음 한 걸음. 여러분의 후원금이 7천 미라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어려운 환우와 목회자분들을 촬영하는 네. 제작진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CTS 정기 후원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실 분에게도 큰 네.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수사랑 여기에를 찾아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은요, 영상으로 먼저 주인공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인공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멀리 다녀왔습니다. 준비해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봄이 움트는 어느 날 귀한 소식이 제작진에게 전해졌습니다. 제작진은 곧바로 소식이 들려온 제주로 향했는데요. 제주공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원승윤 권사의 집. 김밥집을 운영하는 부부는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의 단란한 식사 시간. 아내는 얼마 전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원승윤 권사를 위해 저염식 식단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딸 가연이는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요. 투정이 늘고 있는 7살 가연이를 어르고 달래는 게 부부에겐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가연, 얼른 먹고 가야지. 엄마 출근해야 돼. 저염식 식단이 익숙치 않은 가연이. 얼른 가. 얼른 그 놓고 먹고 가야 돼. 난 맛없는 거지. 이리 와, 김 해줄게. 응. 김 해줄게, 가연. 아빠 옆에서 장난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좋아하는 김 반찬을 꺼내니 반응을 보입니다. 제대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얼른 꼭꼭 씹어. 꼭꼭. 꼭꼭. 국물 줄까? 자 옳지. 가연이가 밥을 먹자 안심하는 아빠. 얼마 전까지 모든 것들이 가연이 위주였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한 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일단은 저염으로 하고요. 현재는 점심 저녁은 되도록이면 고기 위주.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고기를 많이 먹으라 그래서 담당 주치의가 수술하고 한 10kg 갑자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어쨌든 요즘은 삼시세끼 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식 환자들이 먹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독한 약을 먹어야 하는 원승윤 권사. 받은 대로 하나씩. 이게 면역 억제제예요. 제가 이식 받고 나온 이식 환자들이 먹는. 이게 아침 저녁 시간 맞춰서 12시간 간격으로 그래야 가장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벌써 두 번째 신장 수술. 그동안 신장 투석을 받을 때마다 입양한 딸 가연이가 가장 눈에 밟혔습니다. 가연 앞을 보고 여기서 똑바로 해야지. 여기 서가지고 자. 늦은 나이에 가슴으로 낳은 귀한 딸이기에 가연이의 얼굴만 봐도 절로 미소 지을 정도로 힘이 나는데요.
됐다. 아니 화장품 다 발랐어? 가연이 볼 보는데 힘드진 않으세요? 미혼 7살인데. 많이 힘든 편이긴 하죠. 근데 뭐 요즘은 말귀를 많이 알아들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편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미혼 7살이지만 권사님 눈에는 아니 그럼요. 어떤 딸인가요? 어쨌든 귀엽기만 하고 사랑스럽고. 딸에게 건강하고 든든한 아빠이고 싶었던 원숭인 권사. 아빠의 삶이 간절했던 만큼 신장을 준 원근재 목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보다 원 권사의 건강을 더 염려하는 원근재 목사. 목사님은 어떠세요? 또 뭐 특이 사항이 없어서 잘 한 달쯤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잘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하는데도 어려움도 없고. 잘 드셔야 돼요. 저는 잘 먹는 것보다는 아무튼 뭐 신장에 무리 가지 않는 거 잘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또 해주시게 된 건가요? 제 아픈 일단 투석받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다짐했다고 기증 의사를 밝히셨어요. 또한 제가 그 딸을 입양했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딸을 키우기를 바라셔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이식을 목사님이 기증을 결정했다고. 제 입장에서는 뭐 그걸 또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고요. 그냥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두 사람. 아직 원숭인 권사의 배에는 수술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는데요. 신물이 아직도 나죠. 떼셨네요? 조금 이걸 언제 떼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리고 이쪽 부위가 호치키스가 찔리는지 가끔씩 따끔따끔해요. 그런 얘기는 처음 하셨는데 언제 그랬어요? 그거는 언제입니까? 그게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한 번씩 뭐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호치키스 알이 찔리는 느낌?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기까지 기적 같은 일들에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에게 신장을 내준 원근재 목사의 헌신은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했는데요. 그 원숭이님이 2월 초부터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타원에서 하셨고 그 수술 부위 드레싱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매주 오시는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신장 이식을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신장을 공여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듣고 사실 의사가 아닌 입장으로 봤을 때도 좀 놀란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장 이식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자체의 문화가 정착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가족도 아니신 분께서 자기의 장기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그런 결심과 그리고 희생과 그런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성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년 전 뇌사자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해 갑자기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원숭인 권사. 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했던 원근재 목사는 어린 딸을 입양한 원 권사를 걱정하며 망설임 없이 신장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복잡한 장기 이식 적합 검사를 거쳐 드디어 지난 1월 24일 서울의 큰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믿음 아래 가족이 된 두 사람. 이제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신장을 나눈 사이가 됐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그 아빠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온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네가 주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권사님도 권사님이지만 그 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권사님이 건강하셔야 되겠다.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
기증을 한다 그러면 투석 환자들은 거절할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저조차도 뭐 그냥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거죠. 준다 그러는데 안 받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 너무 감사했죠. 신장까지 나눠 가지고 가진 사이가 돼 가지고 이제 뭐 가족만큼이나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됐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냥 서로 그냥 도우면서 살고 싶은 도우면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수술한 지 3주째. 아직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원근재 목사는 곧바로 전도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다렸는데요. 사실 근데 목사님도 네. 몸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그쵸. 지금은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달쯤 지나서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무리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동네가 지금 그래도 나름 요 지역에서는 가장 번화한 지역인데 오늘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회복보다 사역이 먼저였던 원근재 목사.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며 성도들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 닿아 동역하고 기도하는 믿음 공동체가 됐는데요. 서로가 힘들 때면 돕기 위해 나서는 성도들. 이제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거기 우리 친구들, 야, 핫초코 하나씩 먹고 가라. 빨리. 그래. 공짜로 주는 거야. 이거 혹시 너무 진하면 말해요. 입맛에 안 맞으면 얘기해주면 맞춰줄게. 말씀이야? 그냥 겁나 맛있는데? 너무 진해? 맛있어요. 맛있어? 주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원근재 목사. 성도들은 그런 원 목사를 믿고 누구보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두 분이서 진짜 이제 학생들을 많이 섬기시고 그렇게 하셨었죠. 근데 코로나도 그렇고 또 이제 또 신장 이식 또 과정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많이 못 하다가 이제 목사님 또 수술 잘 마치시고 다시 또 시작하게 되니까 또 기쁘고 다시 또 이런 또 기회가 또 생기니까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귀한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통로가 되길 항상 바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 살아? 저요? 아, 그래? 우리 여기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예요. 저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아, 진짜? 언제? 라면? 라면 할 때? 엄마가 옛날에 한번 가보래서 아, 그랬어? 자주 와. 네.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참 목회함에 있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러한 그리고 이제 전도 1대1로 전도할 때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새롭게 또 제가 재미도 있고 저희 안에서 예전에는 커피도 직접 내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목회함에 있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또 행복을 주는 소소한 행복을 주는 그러한 전도 트럭입니다. 그날 오후 수술받은 남편을 위해 고성숙 사모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술한 후 지금까지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며 보살펴온 아내. 큰 수술이었기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챙겨줬는데요. 신장 이식이라서 신장이 하는 일은 소변을 잘 배출시켜야 되는데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저염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기름이 좋다 그래가지고 들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가족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헌신해온 원근재 목사의 결정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숨길 수 없었는데요. 원근재 목사 역시 가족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거 여기는? 여기는 이제 다 아물어서 괜찮고 소독이나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또 쪼그라들면서 저절로 얘가 녹아서 없어지는 거래. 그럼 복강경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뭐야? 아이들에게 처음 보여주는 수술 자국. 생각보다 커서 많이 놀랬고 여기 처음에 아빠 뭐 달고 계셨는데 그거 또 째서 거기다가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때 좀 마음이 속상했어요. 내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라는 모습으로 볼 때는 조금 마음이 아프다 아니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좀 그랬어요. 다음 날 사역을 위해 해결할 일이 많은 원근재 목사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 건축을 위해 기부한 땅을 찾았는데요. 건축은 지금 이제 건축 허가 승인을 위해서 수도과랑 건축과랑 같이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 허가가 나야 우리가 4월, 5월 달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5월부터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상가 계약을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 허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사역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도와왔던 원근재 목사. 예배당을 넓혀 더 많은 사역을 이어가길 소망하지만 교회 재정으로는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 목사님 애쓰시다 뭐 드릴 건 없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 감사함으로 하고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정말 어려움 중에 또 그리고 귀한 기증을 통해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베델의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상가에 자리 잡은 작은 베델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수술로 안식월을 갖는 원근재 목사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자리. 원근재 목사는 한 생명을 살리고 그를 통해 펼쳐지는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놓지 못한 그 이삭과 그 여정을 눈치채고요. 눈치만 채면 됩니다. 눈치채므로 그리고 이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 그 자체예요. 그냥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향기를 만약에 전파를 하셨다면 저분한테 다 온전히 다 쏟아졌겠구나. 사랑 그 자체예요. 신학생들 신장 이식 하시는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 얘기 듣고서 또 어떠셨나요?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왔어요.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수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교회 이름처럼 모든 사람이 정말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또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성도의 교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요.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산뜻 자신의 신장을 내준 원근재 목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로 그가 걸어야 할 길 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부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신장을 나눈 원근재 목사님과 원승윤 성도님을 만나러 제작진이 제주도로 향한 영상을 봤는데요. 와, 자신의 장기를 떼어준다는 거는 피를 나누는 가족도 힘든 일인데 이 선뜻 성도를 위해 신장을 내어준 정말 원근재 목사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을 키우고 있는 베델교회도 어려움에 처해 안타까웠는데요. 교회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원근재 또 원승윤 그래서 네. 혹시 가족이 아닌가 네. 여쭤봤는데 정말 성도와 이제 목사님으로 만나셔서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에 목사님이 자신의 일부의 실체를 드리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설교를 하는데 네. 막상 내가 그곳에서 내 몸을 내어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사실 선뜻 대답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두 분이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또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제주도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제주도 베델교회에서 온 원근재 목사님과 그리고 원승윤 권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영상을 봤잖아요. 영상 보면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사실 수술 준비하고 또 수술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정말 그 너무나 정확하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때마다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또 이렇게 인도하신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그런 걸 느끼는 다시 한번 그런 걸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지금 건강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시는데 두 분의 건강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제 수술을 마친 지 이식을 마친 지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이제 한 달 조금 됐습니다. 네,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잘 좋고요. 잘 회복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신장이라고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좀 잘 관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상에는 글쎄 활동하는 거나 느낌상으로는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원 권사님. 저는 그 이식 받고 나서 거의 신장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또한 추석 받을 때하고는 너무 180도 달라진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한 지금 병원은 뭐 지금 2주 단위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뭐 약물 검사나 뭐 약물 농도를 맞춘다고 자주 오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목사님께서 먼저 신장 이식을 제안하셨을 때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막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근데 목사님 그 얘기하는 과정에 목사님의 진정성을 느꼈고 또한 제 입장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한 목사님도 그렇고 이 과정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신장을 기증하신 이제 원 목사님 입장에서 저희가 딱 봤을 때 이런 큰 결단하기가 사실은 마음에는 있어도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고 투석을 다시 시작했을 때 그 전부터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속에 주셔서 저 스스로도 일단은 뭐 많이 놀랬죠. 그래서 과연 제가 주는 게 맞는 건지 또 이것이 정말 그냥 단순한 감정에 치우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마음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권면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가족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검사도 잘 맞아진다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믿고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단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상에도 보듯이 우리 권사님 너무 예쁘잖아요. 어린 딸이 있어서 그 어린 시기에 지금 올해 7살 됐는데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 아이가 정말 10년의 시간이 더 지나면 그때야말로 정말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구에게나 자녀는 보물이고 귀한 존재지만 이 권사님께서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20년 전에 그 수술을 받을 때보다 삶의 의지가 그때보다 좀 더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한테 방송에서 아까 보셨던 것이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저희가 가슴으로 낳은 입양한 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입양도 쉽지가 않았어요. 한 3년에 그러니까 저희 호적이 올라오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딸 얘기도 했어요. 건강해야 딸을 키울 거 아니냐. 근데 앞으로의 제 바람은 물론 제가 키우는 것 같지만 그걸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요. 또한 또 한 가지 더 바람은 딸이 30살 되면 제가 한 80 정도 되거든요. 딸 결혼하는 것까지만 좀 보자. 그게 좀 욕심 아닌 욕심입니다. 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요, 목사님께서는 예전에도 장기 이식을 고민하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그때도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제주에 이제 처음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위해서 내려왔었는데요. 그때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집사님 남편분 한 분이 이제 간암으로 위독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병문안을 갔는데 정말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됐었었는데, 근데 그 모습 보고 이제 교회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눈에 이게 계속 이게 밟히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서. 그래서 집사님한테 제가 검사를 한번 받아보겠다. 검사를 받아서 맞으면 한번 이식 수술을 한번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일단 혈액형도 달랐고 그리고 검사하고 뭐 하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엔 더 이렇게 좀 네,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옆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영상에서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님들을 뵀지만 교회가 크지 않고 작지만 정말 이런 사랑이 계속 퍼져가는 아마 서로에게 정말 끈끈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게 느껴졌는데 권사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교회인지? 네. 저희 교회는요. 개척한 지 한 10년 좀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너무나 친하고 또한 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까지도 이제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생활하고 있고 또한 신앙생활조차도 같이 열심히 다 잘 목사님과 같이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목사님이 뭐 하고자 하는 일에 뭐 크게 뭐 딴지를 걸거나 뭐 크게 뭐 반대를 하거나 뭐 그런 성도님들도 안 계시고요. 물론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몇 명 안 돼도 몇 명 안 돼도 다 꽤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뭐 더 크게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얘기했듯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베델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많이 의지하고 따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럴 때 남다른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정말 그 평범한 목회자이거든요. 평범한 목회자인데 사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목회 사역을 임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항상 그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의 어떤 유익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 성장 이런 것들이 항상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또 내가 먼저 섬기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가족 공동체로 맺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걸 많이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며 그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실수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어떠한 그 일들을 제안했을 때 흔쾌히 따라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요. 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 한 성도분이 교회를 건축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제 땅을 기증하셨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그리고 삼각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선뜻 그런 땅을 얻기가 어려운데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일인지. 네, 그 땅을 기증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이제 권사님 신장 이식을 가지고 같이 성도님들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항상 4월 말이면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배초소의 상가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제주는 일반 그 육지와 다르게 월세를 내지 않고 연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이렇게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개척교회가 땅을 사고 거기에 교회를 짓는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또 저희는 한 2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땅값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땅을 누구에게라도 임대할 수 있다면 거기에 조그맣게 졸업식이라도 짓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화면에 나오신 그 권사님께서 흔쾌히 그러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교회에 기증하겠다. 그 일부를 기증하면 거기에 교회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권사님도 평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하는 것도 정말 순리대로 잘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권사님께서 귀하게 그렇게 땅을 기증해 주셔서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처음에는 150평만 주기로 하셨거든요. 제가 또 150평이면 될 줄 알고 150평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200평이 필요하고 300평이 필요하고 그래서 350평까지 갔는데 그 넓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단 한 번 인상 쓰지 않으시고 기꺼이 교회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350평을 기증해 주기로 하셨고 또 그 옆에 한 200평 정도 남는 땅이 있거든요. 그 땅도 교회가 원하는 대로 쓰시라고 이렇게 내어주셔서 그래서 사실 같이 이제 신장이식도 기도하고 또 건축도 같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사연과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기대됩니다. 또 정말 다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완성하셨는지 그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시면 저희 7천 미라클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죠. 저희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이상 없이 잘 건강 회복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뭐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어떤 사명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원 권사님께서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 첫 번째는 뭐 저희 건강 목사님과 같이 똑같이 건강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요. 건강해야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 딸 잘 키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저뿐만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님의 정말 그 성장하는 모습이 또 교회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목사님하고 권사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귀한 베델교회 원근재 목사님과 원승윤 권사님을 통해 촉박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장을 기증하신 분이나 받으신 분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줄 저희가 알지만 요즘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소식들은 때로는 너무나 참담할 때가 있고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소식이 전해질 때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다 하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그 자체예요. 그냥 사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향기를
만약에 전파를 하셨다면 저분한테 다 온전히 다 쏟아졌겠구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온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네가 주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여러분, 원근재 목사님과 원승윤 권사님 그리고 베델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평생 약한 신장으로 고통을 견뎌온 원승윤 권사님, 그에게 선뜻 신장을 내준 원근재 목사님, 이들이 섬기는 베델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교회 건물 계약이 만료됐지만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걱정인데요.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4로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베델교회와 또 목사님, 권사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모든 아름다운 소식이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이 두 분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희가 언젠가 다시 이루신 하나님을 정말 이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좀 믿음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딱 들면서 뭔가 기대가 되고 그 완성된 그 베델교회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먼저 저는 기쁨의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오늘 원근재 목사님과 원승윤 권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사랑역에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네. 이 시간이 또 기대가 돼요. 맞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김해 농소교회 오도경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지난 화재 특집 기억나죠? 기억하시죠? 연말에 그렇게 화제가 많았잖아요, 교회가. 성도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그 식당의 직비들도 다 전소되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정말 다시 세울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7천 기도용사분들의 도움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죠. 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7천 미라클 방송을 보시고 저희 농소교회를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천 기도용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화재 복구가 시작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측량을 시작으로 화재 건물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철거 후 설계하게 될 것이고 설계가 끝나면 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농소교회 오도경 목사님께서 또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철거 비용도 없어서 맞아요. 철거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화재 건물을 철거하고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 감사하고요. 하루빨리 농소교회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기를 또 복구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식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